할렐루야. 수양회를 진행해 또 준비하고 진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언제나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과정 속에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언제나 감사한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이번 수양회에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수양회를 통해서 감사하게 된 것은 매주마다 함께 하지 못하는 또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분들 수양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특별히 오늘 이제 바쁨으로 인해서 갔지만은 김현진 집사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하고 더불어서 또 그 가족들 우리 전미실 집사라든지 우리 정원이 영원히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상명 집사 정말 감사한데 오늘 성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감사하게 되고요. 또 우리 정 목사 또 섬기는 교회가 달라서 함께 하지는 못하는데 이런 특별한 곳에 와서 또 섬겨줘서 감사하고 우리 조성선 사모 어디 있어? 주일날 자주 보기는 자주 보는데 그래도 늘 함께 서신과 함께해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환영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송 집사님이 수양의 첫 번째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양회를 맞이해서 또 가장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제일 박장로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 시간이면은 뒤에 있어서 또 소리 없이 그렇게 섬겨주는데 가장 생각이 나고요. 위로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또 우리 민지가 전교에서 1등이 났다고 해서 또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수양의 전이지만 참 감사할 얘기들도 기억할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또 저는 최장로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김영순 집사와 또 그 가족들 이렇게 함께 와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했고 또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서신 가족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함께 하면서 가게 된다면 언제나 승리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최근에 수양회 올 때마다 이게 마지막 수양회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이제 은퇴할 그런 나이가 됐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더 많이 수양회라든지 뒤를 돌아다 보게 되는데 특별히 지금까지 교회 설립 이전부터 서신선교회 때부터 이 서신은 정말 수양회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 여기
설립 멤버들이 또 있고 정말 10년 이상 된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이 되는데요. 처음에 수양회 때마다 거의 다 배우고 확신하는 그런 주제들이었습니다. 언제나 배우고 언제나 그런 믿음들을 확신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중간에 또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이번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라는 이 주제를 주셨어요. 수양회의 흐름으로만 볼 때 교회가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제자들도 배우고 확신하는 일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에는 그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주제의 정점에 이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배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기가 정점이지만 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인격의 완성이 하나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인격의 완성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서신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일 때 모임을 가질수록 더 있고 싶고 더 서로 하나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은 하나의 믿음 안에서 인격이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수양에 맞추고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이 주인이 우리 서신교회에 대해서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장소를 빌려준 그 주체들이 언제나 서신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그런 얘기들을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들을 언제나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이렇게 또 제공하고 또 섬기는 그 모습이 서신의 성도들의 그런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돼서 감사하고요. 이런 오랫동안 수양회를 진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교회와 또 서신의 가족 모두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어쨌든 언급한 것처럼 수양회 교회 설립과 더불어서 수양회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면서 오래 주신 이 주제만큼 무게감이 있는 그 주제가 또 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수양회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수양회 주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주신 말씀들이야말로 우리를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번의 주의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신학적 기초가 되었다면 이제 남은 2시간 오늘과 더불어 내일 주시는 2번의 말씀은 그것을 삶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적용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언어로 말한다면 실천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어떻게 생활화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창세기 1장에서 찾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맙소.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돌아보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모든 믿음의 출발이 이 말씀에서 시작이 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들, 인간을 축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축복을 하셨을까라고 묻는다면 이 축복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축복은 두 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면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적 생명의 충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적 삶으로서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적 생명이 충만하고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부여하실 때 무엇보다도 먼저 그에게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들을 늘 약속하는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축복해 주신 것이 두 부분이에요. 내적 생명으로 충만케 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외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주셨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는 또 이 축복 안에 살지 못하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 대한 말씀으로 내적 생명으로 충만하라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항상 내적으로 충만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내적 생명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외적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중요한 개념 하나 기억을 합시다. 내적 생명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외적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내적 생명의 충만함은 에너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아주 정상적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된 거예요. 그 에너지가 뭐냐면 생계바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생물이든지 생물이든지 간에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지구가 돌고 있죠? 에너지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정상적일지라도 에너지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일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의미해요.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모두에게 에너지를 부여해 주셔서 지음받은 바로 그 상태대로 움직이도록 하신 것처럼 사람도 여기서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적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또 예적으로 모든 만물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에너지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내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대한 재해석이 됩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정말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만약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내적 생명을 충만케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성실히 하게 된다면 늙어서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2시간 그 워크숍 시간에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나이가 들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내적 생명이 충만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해갈수록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 또 어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또 현재를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마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봐요. 확인하게 되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내적 생명으로 충만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적 생명의 충만함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맞는 말씀으로 재해석하게 된다면 바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두 시간은 실천신학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삶의 방향이 달라지길 원하는데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가 결코 수치당치 않게 하신다고 했던 것처럼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말씀 붙잡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말 충만하는 그런 내적 생명으로 충만케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번째 요건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다스리는 자로 스스로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전제로 언제나 이해해야 될 거가 뭐냐면 위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내적 생명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수양의 주제와 관련시켜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첫 번째 거가 바로 내적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달리한 겁니다. 두 번째는 다스리는 자로 자신을 스스로를 세우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첫 번째 주제 말씀이 주체로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주체로서 사는 삶, 오늘 메시지에 다 잃어버리더라도 내적 생명하고 다스리는 자, 요 두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간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런 성회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어려운 일을 다스릴 줄 모른다면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얘기 조금 하죠. 이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난 크리스찬도 주어진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과는 엄격한 그런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가 어느 회사죠? 우버죠. 우버의 택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시가 없죠. 이게 바로 다스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버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숙박업 가운데서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어느 회사죠? 예, 거기 부동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어쨌든 열악한 환경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두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각자가 생산해내는 것은 달라요. 우버를 만든 사람은 또 그 영역에 있어서 만들었겠고 다 그렇게 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를 지으시고 나로 하여금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아름다운 일을 창조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내적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환경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개인의 그 체험에 의하면 언제든지 모든 출발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왜?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적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죠. 우리 중에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 있나? 한번 손 들어봐요. 그래도 꽤 되네요. 예. 어쨌든 재밌어요. 뭐 비슷한 사람들 만나니까. 그러니까 내 우리나라에서 그 강원대 교수인데 그 동충하초 만들고 동충하초 그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로 그렇게 인정받는 분이 있는데 강원도 행성에서 지금도 해요. 근데 그분 박람회에서도 봤는데 아주 굉장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친절해. 근데 어쨌든 페이스북에서 계속해서 만나는데 그래요. 근데 거기 콘텐츠가 있어요, 없어요? 콘텐츠 없이 사업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콘텐츠 없이도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모두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영역에서 허락해 주신 내 영역에서 다스리면서 살 때에 창조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난 크리스찬, 이분들이 크리스찬인지 난 크리스찬인지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다스리며 살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갔습니다. 뜻에 따라 이끌었다라는 것은 다스렸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갔죠.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다스렸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다스렸다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을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끌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해요. 환경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서 우리가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돼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마 여기 다 모였을지라도 오는 과정 속에서 또 오기까지 지금도 또 염려, 근심, 또 어려움들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고난의 장소에서 우리가 형통함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그 환경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는 환경에서 그가 주체가 돼서 오히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자원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 성경 보면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가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주인공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읽어도 어려움,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었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네 했는데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거 정말 이 일은 나밖에 없는 고통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이들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일들이 다 하만과 아하수에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이었지만 이 두 사람은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들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자원으로 삼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하늘에 공중에 나는 모든 것들 또 바다의 깊은 것들을 다스리면서 살라라는 의미예요. 오늘 이 부분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면서 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산 사람과 오히려 지배를 당하고 사는 사람 사이에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홍해 앞에서 홍해에 직면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 무적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예요. 이것을 우리가 진퇴양난이라고 쉽게 말하는데 이 상황이라면 끔찍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땠어요? 환경에 지배당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다가 확신이 안 드니까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모세에게 돌려서 왜 애굽에서 종로로 다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너가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게 그 당시 환경에 지배받으면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환경 속에서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면 내가 들은 지팡이로 쳐라. 그렇게 순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차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세와 같은 삶, 다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동일한 환경에 대하여 이스라엘과 모세가 각각 보인 태도를 보면 환경은 모세에게 주체로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객체로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환경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주체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오히려 그 환경에 있어서 주체가 된 겁니다. 나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우리 서신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체가 돼서 지금 예를 들었듯이 정말 홍해 앞에서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직면한 그런 모습들, 이런 거 우리 삶의 여정에서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그 환경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자원으로 삼자 말이죠. 이것이 다스리는 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은 삶의 여정에서 어떤 환경에 직면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수단으로 창조해 갑니다. 우리 시편 1편을 통해서 정말 다윗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시편 1권에서 보면 1권이 1편에서부터 41편까지죠. 우리 다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살길 원하십니까?
다윗은 정말 무진장 어려서 쓰던 말로 한다면, 좀 과한 말로만 한다면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삶을 연구한 이후에 참 쉽게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하는데, 그가 말하고 있는 기가 막히고 이 웅덩이와 수렁,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가장 크게 당한 고통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모두 다 그들은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서 살았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모든 환경은 또 하나의 기회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언급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환경을 다스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여정에서 어떤 환경에 직면할지라도 그 환경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살 수만까지 가질 수 없는 환경에 직면했지만 그는 그 환경을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자원으로 삼았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자신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을 위해서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다스려야 하는가? 무엇을 다스려야 되죠? 우리 경숙 집사 한번 얘기해 봐요. 예? 땅과 하늘과 그리고 바다에 속한 모든 것. 그렇죠? 성경대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임을 말이죠. 슬픔도 다스려야 돼요. 기쁨도 다스려야 됩니다. 기쁨을 다스리면 절제하는 삶이 되겠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이란 어떻게 사는 삶일까?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일상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오늘 이제 내적 생명에 충만한 이 마음에 기억하시고요.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에 속하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죠. 모든 것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다스림이라는 말이 기억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일상이라는 말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또 새롭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다스릴 줄 안다면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바다의 깊은 것까지도 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는 땅과 하늘과 바다 등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 가운데는 우리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또 기회까지 함께 있습니다. 각자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 형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지금까지 일상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형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일상은 우리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또 기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다윗이 일상을 다스리며 살지 못했더라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일상이 그렇게 중요해요. 일상이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일상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일상을 또 일상 가운데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행하도록 다스리면서 살자 말이죠. 다스리면서 살자 말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물음을 바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일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될 수 있었을까? 이방의 학문과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일상을 통하여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흠없는 자로 자신을 세워갔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도시 다소에 살면서 일상을 통하여 이방의 학문과 문화에 익숙한 자로 스스로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로 택함을 입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합당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요즘 이제 몇몇 남아서 주일 오후에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참 이번 교회사 강의를 통해서 또 다시 발견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그 인물들이 다 그 사회 속에서 뛰어난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창조하며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들 대부분이 그 시대에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자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교회로 하여금 수많은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방인의 철학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방 세계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변증가가 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일상을 다스리는 삶이란 주어진 일상에서 주체가 되어 그 일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낙심되는 일이 있거나 바라는 일들이 도무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으로 이끌어가는 서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창조적으로 사는 삶이고 또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중 대부분은 일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일상 가운데 직면하는 환경에 지배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원으로 주신 일상이 오히려 삶을 황폐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상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바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일상을 다스리며 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상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의 목적을 상실한 표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을 다스리며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 즉 항해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항상 창조의 목적에 따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내적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을 잊지 않길 원해요. 이것을 잊고 소홀히 하게 된다면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정말 원해요. 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신교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든지 아니든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서신에서 배우고 확신한 자들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수축하는 자들이 나올 거를 저는 믿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정말 내적으로 충만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세워갔기 때문에 이 모습도 이 교회의 모습이 보여졌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하고 산다면 그를 통해서 무너진 곳들이 다시 수축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 그 가운데서 언제나 주체가 되자 말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거기에서 주체가 돼서 그 환경으로 하여금 자원으로 삼자 말이죠. 자원으로 삼. 이렇게 살게 된다면 우리 자신의 장래가 밝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변화의 주체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자원이 없는 이 나라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리라고 믿어요.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형통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 나라의 장래는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어깨에 걸려 있어요. 서신에서 이런 청년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서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또 내가 속한 단체까지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그마한 체험이지만 간증을 하는데 제가 제천에 내려갈 때 우리 집을 정말 잘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동네 토백이들은 잘 안 와요. 근데 예지에서 온 사람들은 맨날 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오는 대로 음료수, 커피 하루에 2번 오면 2번 다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겠지만 우리 집 오면 편태. 그래서 그냥 오라고 해요.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소리가 왜 교회 가자고 말 안 넣냐고 하면서 이게 다른 데 가서 오해를 불러해요. 저 목사는 전도도 안 넣는 목사라고 교회 가자고 안 넣는다고 늘 얘기하는데 지금 데리고 와서 뭘 해요? 구경만 하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거든. 그럼 기다려주고 근데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자그만 정말 가면은 내가 우리 시골에서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보면 거지처럼 그렇게 옷을 너무 허름하게 입어. 근데 나도 그렇거든. 왜? 아침에 갈아입어도 밭에 나가면은 다 흙 묻고 그러면 거지꼴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라도 몇몇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된다면 그것은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자그마한 것이 변화의 주체라고 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삶 자체가 복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과가 내게 속한 것에서 영향이 크든지 작든지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세워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을 내적 생명이라는 단어와 다스림이라는 주체라는 단어와 일상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원하고 이후부터는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산다면 적어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잠시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정말 내적 생명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그것이 환경이 바다에 속했든지 땅에 속했든지 하늘에 속했든지 모든 환경에 대해서 변화의 주체가 돼서 주체로서 살아서 그것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주체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갖기 원해요. 잠시 찬송이 연주되는 동안 우리 적용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수양에 참 우리들에게 합당한 주제 말씀을 주셔서 서신과 서신의 가족들 모두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일지라도 내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에너지, 생명의 충만함이 없다면 살 수 없음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들여서 거룩한 소원에 이끌려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살게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참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이후로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주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